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 기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아멘.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너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7명의 우리 젊은이들의 지난 일주일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고 아이들을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있기를 원해서 더 있으면 안 되느냐고. 아마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더 있게 체류를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막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은 것을 지금 느끼고 또한 고백하고 또 영어 실력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영상을 통해서 사진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홈페이지에 아마 인터넷 방송에 보시면 아마 영상이 올라와 있고 또 선교지 부분에 들어가시면 선교지 포토를 클릭하시면 아마 거의 한 이틀 간격으로 활동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하고. 물론 아이들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 어차피 영어를 써야 되니까 하루 눈 뜨면 밤까지 영어 선생님하고 1대1로 계속 한 명씩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또 교과 내용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아이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아마 이제 그 아이들 수준이 각각 수준에 맞게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서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그것을 돌아보고 어떠했니? 이렇게 했더니 용례도 어제 용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용례하고 빛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너희들이 네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 그곳에 왜 보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다. 적어도 너희들이 나중에 직접 그곳에 선교하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요즘 굉장히 충만해졌습니다. 말만 하면 그냥 얘기하는데도 아멘 아멘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닌데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잡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큰 생각을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충고해 주시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더 많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이들이 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십시오. 우리 서로의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십시오. 그럼 영적 통찰력이 뭐냐? 영적 통찰력이 뭐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인이 되면 사격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독도법을 배웁니다. 독도법. 독도법은 어떻게 독도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지도를 읽는 법입니다. 지도를 읽는 법. 지도는 이렇게 종이와 아니면 작전 지도에 평평한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휘관들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그 위치에 대하여 어떻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은 어쩌면 군에서의 독도법과 같습니다. 지도를 펼쳐 놓았는데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한 가야 할 곳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는 평평한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는 이 등고선까지 다 있습니다. 등고선. 그런데 이 위치가 이 산 있는 이 언덕이 어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 어느 높이인지 그 표고차까지 수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입체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실력이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이쪽 산과 이쪽 산, 그 협곡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도를 보면 훤하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대원들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2009년 1월 11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처해져 있는 환경, 내 자녀, 사업장, 더 경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자녀에 대하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어느 상황인지 냉철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겸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하면 가야 할 것도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왜 부모를 잃어버립니까? 엄마 잠깐 저희 갔다 올게.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벤치에 세워둡니다. 앉혀둡니다. 엄마 금방 올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잠시 어디를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렸다 나오다가 보니까 저기에 그 뭡니까? 솜사탕.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솜사탕을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갔어요. 줄이 좀 있습니다. 두세 사람 기다려서 솜사탕을 사갖고 왔어요. 아이가 없어요. 왜요? 엄마 찾으러. 그러면 엄마하고 이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찾아서, 아이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이가 움직일수록 엄마하고 더 엇갈리는 그런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에, 초조한 마음에 열심히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그곳에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르러야 할 것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파악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내가 서 있는 곳,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느 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에 축복하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겸비하십시다. 이것은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설교 노트에 좀 복잡한 도표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실어드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복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그 역사 이면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내용 외에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헤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BC 1050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던 시기가 바로 BC 1050년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 뒤에 누구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저들이 솔로몬의 타락을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징계가 이스라엘의 분단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은 분단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그들이 섬깁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저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또한 역대기와 사무엘서에 보면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회복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회복운동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이방 나라의 열방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점점 떠나갑니다.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BC 722년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 10개의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지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집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눈치껏 누구라고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멜 생각나죠. 음탕했던 여자. 창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은 성전에서 창녀를 두어서 그들의 신을 표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이면서 창녀였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타락한 여자들이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나는 소원한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셨던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그렇게 이방 창녀에게 결혼하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BC 722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 국가였던,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영적 타락을 인하여서 아수르에 망하였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영적인 자각과 영적인 깨우침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저들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회개운동과 말씀 회복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남유다도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도 BC 605년 더하기 빼기 해보십시오. 722년과 605년
여러분, 이 거의 약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밑에 보십시오. 이때에 역사했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크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무더니도 하나님은 외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느냐?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러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성전으로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의 외치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하박국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의 기도, 어떻게 하박국 3장의 기도가 있었는가? 그것은 1장과 2장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3장의 기도가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옆에 분에게, 다른 분에게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오십시오.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더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장에서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꼴을 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남유다가 패역하고 강포하고 간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내가 봐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이것은 아니다, 이 생활은 아니다 이 말이죠. 타락한 생활, 강포한 생활, 음란한 생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박국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 깜짝 놀랄 거다. 내가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킨다. 그들은 포악한 사람들이고 표범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험한 말로 따진다면 박살내겠다. 네가 깜짝 놀랄 거다. 그게 뭐냐? 바벨론을 틀어서 남유다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이들을 손댈 것이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바벨론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가 반드시 응하게 할 것이고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BC 600년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남유다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큰 충격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2차 포로가 있습니다. 2차 포로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BC 597년.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약 8년 후. 8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하박국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왜 이 일을 당하였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였고, 왜 8년 전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와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이때의 철공 기공들 다 끌고 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까 독도법 말씀드렸어요. 평범하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평평하게만 보여진다면 그건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도를 평평한 평면도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입체적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도를 보면 우리는 평면도로 보여지지만 이분들은 그냥 통째로 다 보여지는 거죠. 그게 실력 있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고 왜 이러한지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그 깊은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이해되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고생스럽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혔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요. 두 번째, 포로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요, 그 다음, 그 전 거.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두 번 끝나고 세 번째 기회를 주셔요.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1년이지만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3차 때에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까지 두셨을까? 그것은 성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3차 때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오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을 보냅니다. 군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폐허로 만듭니다.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짓밟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사야서에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러 오는 것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손이 피 묻은 거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예배하느냐. 나 너희 그런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고 가면서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돌이켜요. 마지막 성전을 통하여 돌이킬 기회, 장소를 허용해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면도로만 보고 있지 인면도로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는 시간으로 끝내요. 힘들다, 어렵다. 때로는 원망하는 시간을 끝냅니다.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으로 끝냅니다. 누구 탓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하여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3차 포로 때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져요. 성전 예배드리던 모든 기명들 숟가락 하나까지 싹 쓸어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지구 이것까지 남김없이 싹 없어집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때에 많은 백성들 끌려갑니다. 이게 3차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4차 포로기가 있습니다. 4차에도 느부사라단이 또 내려옵니다.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백성들을 끌고 가느냐 하면 건강한 사람, 행세할 수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남겨져 있는 사람은 우리 이명희 명예장로님이 가끔 그런 표현을 별 볼 일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이 어떠할까요? 그 참혹함, 절망, 그 고생. 바벨론에서 그들은 그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행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들을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어긋나고 또 어긋날 때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이것을 표현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이들이 그곳에 잡혀갔다면 잡혀가서의 그들의 생활 가운데 절망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절망하는 시간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깨우치기를, 회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지겹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것 한숨 쉬며 좌절하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포로기를 보십시오. 포로기가 605년부터 537년까지 약 68년의 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벨론에. 처음 잡혀갔던 시간부터 1차 귀환 그 시간까지 딱 하면 68년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 포로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포로기 기간 동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맨 밑에 보니까 누구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서에 분리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속 그들에게 끼우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에스겔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에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하늘이 열림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자기가 태어난 지 그렇게 됐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자, 2절 읽습니다. 자기는 30살이 됐지만, 에스겔은 30살이었지만 또 다른 그때가 언제냐? 나라가 망하여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됐어요? 5년 하고도 닷새가 됐어요. 5년 닷새 되던 날,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1절 앞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는데 5년 5번째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 에스겔아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2절 읽습니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들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읽습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보내노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오. 뻔뻔한 이들에게,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끌려온 지 5년 닷새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돌이키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자각력이 없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미련 맞은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면서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모른다면 안 되겠죠. 내가 왜 혼나는지 알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엄마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거짓말 때문에 혼나고 있다면 내가 혼나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에스겔을 보내셔서 내가 전하는 말을 이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오늘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고 계셔요.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있는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이뤄야 할 목적지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함께는교는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8시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카타콤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와 같이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왜 이와 같은지 우리가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우쳐집니다. 무엇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통하여 깨우쳐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영적인 통찰력의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겸비하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내가 있는 것, 가야 할 것,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2년을 앞당겨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68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기간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400년을 말씀하셨지만 역사는 430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시간을 더디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기를 앞당기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자각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앞당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를 앞당기십시오.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예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2009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위기의 자리에서부터 가야 할 그곳에 분명한 우리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이 분명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 같이 결단 찬양했던 그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기도와 예배 통하여 영적 통찰력이 겸비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때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를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협곡의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협곡을 지나면 시야가 활짝 펴져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그 협곡을 지나서 낭떠러지의 위기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저 분주하게, 초조하게, 불안함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그저 성급하게 뛰어다니는 다급한, 조급한 나의 삶이 아니라 있는 곳에 머무르며 엎드리며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통찰하며,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돌이키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시간으로 이 상황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여질 때까지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불안함과 염려함으로 우왕좌왕하며 조급하며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왜 저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의 때를, 축복의 때를 2년이나 앞당기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그 은혜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사는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분별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부르짖으며 자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의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원망하는 것, 탓하는 것으로 그때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돌이키며 우리가 먼저 성결하여지며 청결하여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겸비되어지도록 저희들이 예비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